자, 장로 훈련, 가을 장로 훈련. 자, 이제 1분 메시지에 들어갑니다. 제목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중대한 방면들. 마태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저자가 마태죠, 마태.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한 책입니다. 주로 내용은 왕국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왕국복음에 관한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사용이 돼요. 마태는 천국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죠. 왕국복음인데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이 천국과 왕국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국은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이죠. Kingdom of God. 천국은 Kingdom of Heavens. 그래서 Kingdom of God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 과거에서 영원 미래까지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 Kingdom of Heavens는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예전에 번역을 하는 팀에서 이거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걸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번역을 할까 생각을 했다가 교파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천국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냥 놔뒀거든요. 자, 이 하늘들의 왕국, 천국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하나님의 왕국의 특별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기간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시대, 그리고 다가올 천년 왕국 시대를 포함해서 이 시기를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시대는 천국의 실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가올 천년 왕국은 천국의 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이제 천국의 내재적인 거고요. 다음 천년 왕국 때는 이제 천국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도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왕국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어떠한 내용인데 그 단어를 왕국으로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대한민국과 부산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왕국에 비유되고 부산은 천국에 비유될 수 있어요. 큰 틀에서 대한민국이 있고 부산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어느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부산이다? 그러면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왕국이다 라고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왕국을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왕국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것.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하냐면 왕국 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장의 시작의 제목을 회복력에서는 왕국 헌법을 반포하심이라고 말을 하죠. 왕국이라는 것은 영어로 킹덤입니다. 킹덤. 킹은 왕이고 덤은 도미니언, 통치, 다스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 말이 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이 있는 그러한 영역을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왕국에는 통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떠한 왕조가 어떠한 나라가 형성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역사책을 보시면 알 거예요. 율령반포라는 게 있어요. 율령반포. 그 뭐냐면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나라의 기본법. 그래서 제가 헌법이라는 단어를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법 체계 가운데 가장 최고의 단계에 위치하는 법. 나라의 법 체계 가운데 최고의 단계에 있는 법을 헌법이라고 해요. 헌자도 법 헌자고요. 법자도 법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통치가 있으려면 헌법을 통해서 어떠한 법치 체계 안에서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헌자를 한자로 찾아보면 그 구성한 것들에 눈목자도 들어가 있고 마음 심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 나라의 헌법은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 또 내재적인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장, 6장, 7장인데 간단하게 본다면 5장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왕국 백성의 본성. 9가지 본성을 얘기하죠. 오늘은 이제 2가지 영과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국 백성이 주는 영향. 세 번째는 왕국 백성의 율법.
육장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장은 왕국 백성의 의로운 행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국 백성의 재물을 다루는 것. 그리고 7장에서도 두 가지인데, 왕국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 그리고 왕국 백성의 생활과 일의 근거, 이렇게 왕국 헌법을 5장, 6장, 7장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시작의 5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이 전개되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어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어디에서 이런 왕국 헌법을 공포를 했냐면 산에서. 산에서 했다는 것은 뭐냐? 천국을 깨닫기 위해서, 왕국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높이 올려질 필요가 있어요. 땅에 속한 낮은 영역이 아니라 높은 보좌와 가까운 그러한 영역에서 우리는 천국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왕국 헌법을 뭐라고 했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준 가르침이다. 이렇게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우리는 이 5장, 6장, 7장에 우리에게 제시된 이런 왕국 헌법, 또 천국에 관하여 알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높은 산, 영안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이상을 보기 위해서 영안에서 아주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중대한 방면들이 전체적인 제목이죠. 메시지 1번 제목은 영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할 때 복이 있는 것은 우리의 새왕이신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영안에서 가난한 것과 마음이 순수한 것.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표현과 대표가 있죠. 표현은 제사장의 방면입니다. 그리고 대표하는 것은 왕의 방면이죠. 어쨌든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두 가지 목적이 부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과 마음이 어떻게 합당하게 조절이 되느냐가 우리가 합당하게 제사장과 왕으로서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지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 형제님이 서두에서 영과 마음이 함께 언급되는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사야 57장 15절. 거기에서 겸허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66장 2절에서 가난한 사람 그리고 통회하는 영을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란 마음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4절.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바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은 마음에 숨겨진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먼저 사람의 영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 특별히 영 안에서 가난하다고 할 때 이것은 사람의 영을 얘기하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가장 전략적인 지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배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이죠. 그러나 창세기에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죠. 그렇지만 이제 주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다시 영이 살아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었죠. 어쨌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사람의 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마태복음 13장이나 여러 그 사복음서에 볼 때 밭 혹은 땅 혹은 흙으로 비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비유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셔야 하고, 특별히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 깊이 더 아래로 거처를 정하고 더 뿌리를 내리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냐? 더욱더 많이 기경돼야 돼요. 기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기경이 뭐냐면 갈아엎는 겁니다. 마음이 더 순수해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함으로 더욱더 갈아엎어지는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영 안에서 가난할 때, 영 안에서 가난해지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비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죠. 마음이 순수할 때 우리는 영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적 존재를 소유하실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영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마음이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 안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영 안으로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가 마음을 통하여 확장되고 번성하고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입구, 입력기관이고 마음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퍼뜨려지고 확장시켜주는 기관이다. 심지어 땅이나 흙과 밭으로 비유됐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는 그러한 기관이 마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영 안에 들어오신 이 주님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마치 거실에는 나와 계시지만 우리의 각 방에는 또 들어가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형제님 비유를 들었죠. 쇼핑 갈 때 우리는 영 안에 이 하나님을 가둬놓고 마음 안에서 그분이 마음대로 그분의 표현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왕국 백성의 본성 9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특징이 또 뭐가 있었냐면 9가지의 본성을 소유한 사람이 뭐가 있다고 그냥 복이 있다고 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의 어원은 복되고 행복하다. 자, 9가지 본성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왕국의 실제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의 실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생명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또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기 때문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사람들은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러한 9가지 본성을 다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특별히 9개 중에 6가지의 항목은 영에서 시작해서 마음의 상태로 끝을 맺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9가지 본성 중에 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방면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왕국 생활을 깨닫고 합당한 왕국 생활을 하려면은 이 합당한 영과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리고 조정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골수와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영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영은 합당하게 표현될 길을 얻지 못한다. 우리의 영이 해방되더라도 마음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할 때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영을 통해서 묻어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상태를 또 살필 필요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확대되시고 증가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철저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번.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아까 교회 시대 그리고 다가올 천년왕국 시대라고 얘기했죠. 교회 시대는 천국의 실제, 천국의 실제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본성, 천국의 특성, 천국의 상태와 분위기 안에 있는 겁니다. 하늘들의 분위기, 하늘들의 특성, 하늘들의 본성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는 이제 이 천국이 이제 출현하고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면 공동왕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오늘날에서는 내재적이고 다가올 천년왕국에서는 어떠한 출현과 어떠한 공동참여의 유업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왕국의 실제를 살아내는 것 그리고 다가올 천년왕국에서 참되게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실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A번과 B번을 보시면, A번과 C번을 보시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겸손.
자,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겸손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겸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즉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이 비워지고 옛 시대에 속한 옛 것들을 붙들지 않고 새 것들, 즉 천국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 옛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자,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비워내는 것이 바로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영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만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영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형제님의 교통이 있었어요. 자, 지식이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어떠한 그 감정의 미움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사랑이 또한 감정에만 머문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영 안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식과 어떤 타고난 사랑과 또 어떠한 미움 같은 것들도 여전히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여지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가난해지도록 계속해서 비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내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긍정적인 방면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 우리가 누린 은혜, 바로 옛 것들은 이런 것들도 포함합니다. 새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배하시고 공급하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제 누린 것, 지난주에 누린 것, 1년 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비워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예를 들으셨는데, 자, 그들은 그들의 영 안에 어떠한 관념 또 철학적인 사고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전통과 종교적인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분과 논쟁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면 우리가 주님과 논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영 안에서 가난한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그 어떤 것이 주님과 논쟁하는 그러한 실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비번에 우리는 천국을 깨닫고 소유하도 우리의 사람의 영 안에서 가난하고 비워지고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을 것들이 참 많죠. 우리의 야심과 또 우리의 어떤 은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서 자신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영 안에서 가난해지는 것이다. 자, 겸손이라는 말은요, 낮아지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위에 자기 자신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존 넬슨 다비가 썼던 그 찬송 가사가 있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오직 주의 권익만 관심하는. 나이가 들수록 존 넬슨 다비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권익 위에는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 안에서 가난해지는 그런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가난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아주 풍성하고 아주 놀랍도록 아주 부유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난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옛 것들을 비워내므로 새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내는 그러한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C번의 1번이죠. 영 안에서 가난한 이들은 주님의 일들과 교회의 일들에 대해 자원하는 영을 갖는다. 사실 자원함을 잃었다면 우리는 낡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채워졌다는 얘기겠죠. 영 안에서 가난한 이들은 기쁨의 영, 지혜와 명철의 영, 조언과 능력의 영,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체험한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자, 영 안에서 가난함을 체험하여 주님이 계속해서 분배됨을 체험한다면, 주님으로 조성됨을 체험한다면 경외하는 것,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고 주님의 어떠함을 참되게 이렇게 앙망하고 경외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D번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영적 진보는 사람의 배고픔에 달려 있다. 배고프지 않으면 비우지 않습니다. 비웠다는 것은 배고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면 필사적이 되죠. 먹을 것 앞에 우리가 정말 필사적인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의 회복은 배고픈 자들의 회복이다. 부유하고 배부른 자들은 주의 회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픈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워드리고 배고프고 갈구하고 찾고 그리하여 필사적인 그러한 용으로 이러한 생활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거나 자신이 성취한 것에 만족하거나 과거의 것들에 만족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영적 침체는 자신의 영적 결핍에 대한 무관심한 결과이고 모든 실패와 쇠퇴는 자기 안주의 결과이다. 자, 계시록의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픈 것이 없습니다. 이미 너무 풍성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욱더 뭔가를 갈구할 필요도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대가가 지불될 필요가 있다. 불로 재련한 금을 사고 그래서 풍성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야 됩니다. 흰옷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요. 그 영의 기름 바름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합당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배고픈 것이 얼마나 건강한 것인지, 배고픈 것을 모르면 병입니다. 그러나 배고프다면 그건 아주 건강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관련 구절이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빌립보서의 상황이 바울의 어떠한 상황인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기 전에 3년 전쯤입니다. 바울은 30년의 사역 중에 그가 30개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빌립보서를 쓸 당시가 27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상당히 진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 빌립보 3장 12절부터 쭉 보시면 내가 이미 획득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추구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4절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뭐냐? 아직 도달한 줄로 여기지 않았다. 획득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도 그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를 더욱더 성숙하게 했고 끝까지 그가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업적을 세운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는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영적인 진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번에 모든 실패와 쇠퇴는 자기 안주의 결과이다. 현재에 만족하는 거예요. 충분한 목적을 어떠한 충만한 정도까지 어떠한 목적을 향해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가장 실패한 그리스도, 가장 가련한 그리스도인은 현재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 끝까지 우리는 이 경주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뒤의 것을 잊어버렸어요. 앞에 있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유대교에서 자신이 배웠던 것,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의 사역과 은혜 안에서 받았던 모든 것들을 계속 비워내고 이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을 체험함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는 열심이었고 부지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 내가 보았던 계시와 이상들, 내가 체험했던 모든 것들도 다음 단계의 영적인 체험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시대의 사역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전진하고 멈추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의 관건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영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되는 것, 배고파해야 하는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함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과거의 승리는 결코 우리의 현재의 우리의 힘이 될 수 없다. 자,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는 여리고성의 전투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리고성의 전투는 과거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때요? 겸손했죠. 아주 가난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하나 돼서 전쟁을 했던 걸 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하심에 복종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자신들의 것들로 가득했어요. 이미 좀 교만해졌고요. 이미 자신감도 있었고 그러나 그때는 철저한 실패를 체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과거의 승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에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현재의 어떠함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다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부하러 배워야 되는 거죠. A번, 주님을 새롭게 알거나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이상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진할 수 없다. 네, 어떤 동역자 형제님이 젊을 때 이형제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죠. 몇십 년 주의 회복 안에서 동역을 했던 형제님들이 회복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회복에 이상이 없었습니까? 몸에 대한 이상이 없는 겁니까? 아니다. 이상이 있었지. 그러나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왜냐?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상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이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이상이 새롭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B번, 우리가 저는 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진보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쉽게 우리 안에 그분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할 수 없다. 나는 아니다 이거죠. 그분께서 이시다. 나는 아니고 그분께서 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 자,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은요. 그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어떤 침입을 받게 되는죠. 그 모압과 암몬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는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호사밧 군대가 116만의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리고 승리했을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했다는 것.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았고 자신들이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군사가 116만이라는 건 작은 군대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했고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C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더 깊이 파내시어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더 채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 파내시고 그분을 채우시기 위해 어려움을 주신다. 자, 마치 우물을 파내는 것과 같아요. 흙을 파내고 비워내야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과 같죠. 로마서 8장 8절 29절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환경과 사람과 사물이 적절한 하나님의 안배에 의해서 협력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냄으로 합당하게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파내신다는 것. 자, 찬송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201장 찬송하고 344장 찬송이 있어요. 201장과 344장. 201장은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여 파내소서 모든 장애물을 주의 흐름 나를 통해 흐르도록. 예, 반석인 주 깨져 생수 흐르지만 내 마음은 막혀 흐르지 못하네. 기도로 파내리 흙 완전히 파리 흐름 흐르도록 영을 해방하리. 반석인 주 다시 깨질 필요 없네. 오직 파내는데 나를 드려야 해. 내 필요는 오직 성령 충만하여 나의 마음속에서 생수 솟는 걸세. 파내소서 주여 남김없이 모든 생명수의 흐름 흘러가기까지. 주여 파내소서 생수 흐르도록
주의 흐름 나를 통해 흐르도록. 그리고 344절은 마지막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만 읽어볼게요. 자, 완전히 나의 자아에서 벗어나기를 사모하니 날 깨뜨리사 파내소서. 남는 것 없게 비우소서. 주의 뜻 따라 내 온 존재 주 앞에 굴복하기 원해. 주 충만하고 주 나타내 주 형상으로 주를 살리. 예전에 같이 봉사하던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처녀 쪽에 그 오빠 집에서 이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오빠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혼자 아침 봉을 하면서 그렇게 울더랍니다. 계속 울고 또 울고 해서 아니 뭘 저렇게 울 게 많은가 좀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 201장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울더래요. 주여 파내소서 하면서 막 그렇게 울길래 자기는 이제 막 자기 잠을 못 자니까 시끄러워서 도대체 아침부터 뭘 그렇게 파낼 게 많아서 저렇게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가.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내 속에 파낼 것이 많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심지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에 속한 것들을 더 파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파낸 만큼 비워진 만큼 주님은 우리를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4번 우리가 비워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채우실 것이다. 영적인 진보는 계속 비워지고 그릇으로 비워지고 계속 채워지는 문제이다. 자, 여기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은 그 엘리사가 과부를 돕는 어떠한 내용인데, 자,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빈 그릇을 가져와라. 근데 그릇이 별로 없어요. 나가서 빌려와라 그랬는데 많이 빌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거기서 채워지는 것이 멈췄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더 많은 그릇이 필요하다. 빈 그릇, 더 많은 빈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과부예요. 왜냐하면 아직 신랑이신 주님이 오시지 않았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는 과부이고 또한 약혼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 올 때까지 이 과부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름을 채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름을 채우는 비결은 뭐다? 더욱더 빈 그릇을 많이 그분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빈 공간을 더욱더 많이 그분께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컴퓨터를 사용해 보시면 알겠는데 바이러스 체크를 할 때 뭐가 있냐면요, 최적화라는 게 있어요. 최적화. 그게 뭐냐면 컴퓨터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를 쓸 때마다 계속 이 바이러스 체크와 최적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도록, 쓸데없는 것들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최적화해야 돼요. 매일매일 파내고 매일매일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는 빈 공간을 더욱더 많이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클린징한 이러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필요하겠죠. 2번,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안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하고 낡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어린아이가 오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막았는데 막지 마라. 천국은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그런 나이가 어리거나 육체가 작아서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더 순수하고 단일하고 얼마만큼 더욱더 주님 앞에 절대적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1번, 어린아이는 낡은 관념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고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으므로 새로운 사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관념이 없습니다. 솔직하죠. 정치를 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어떤 수를 써서 말하지도 않아요. 이 관념의 관자가 뭐냐면 볼 관자예요. 볼 관자. 보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염자가 생각 염자잖아요. 우리가 보는 대로 그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볼 때 우리의 시야에 따라서 그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야가 잘못된다. 우리가 보는 것이 좀 삐딱하면 삐딱하고 왜곡된 상태에서 그걸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관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게 벗어지지가 않는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색안경을 끄고 보면 나중에 색안경을 낀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거죠. 나이가 들면 그만큼 우리에게 관념이 많습니다. 특별히 듣는 것도 그래요. 듣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답니다. 어떤 싫은 소리는 안 들린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주파수 대역도 점점 좁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좁아져요.
관념도 많아지고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누리고 추구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젊어지고 점점 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며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은 마음으로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받아들여져야 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2번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순수하다는 것은 투명하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순수함은. 자, 계시록 21장에 순금 길이 있죠. 금이 투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다는 건 아무런 잡티가 없이 100% 순도를 가진 투명한 것. 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투명해졌느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해안을 갖는 정도로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A번, 마음이 순수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단일하여 주님 자신 외에 그 무엇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A번엔 추구가 있죠. B번에도 추구가 있어요. 자, B번은 추구한다면 볼 것이다. 추구의 결과가 보는 거예요. 자, C번은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욥을 얘기합니다. D번도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영안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 2번, 하나님을 봄으로써. F번, 하나님을 보고. G번, 주님을 본다면. 자, 그래서 특별히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음이 순수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갈망과 목적이 이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사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모든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순수한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순수하게 단일하게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것. 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추구할 때 그 보상이 바로 투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추구하다는 말은 빌립보서의 추구하다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 핍박하다죠. 핍박하다. 핍박하다는 게 뭐냐? 괴롭혀서, 누군가를 괴롭혀서 가지 못하게 하고 놓아두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스토킹 하는 거죠. 예. 예전에 보면 사생팬이라고 있었어요. 그 연예인들.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 스토킹이나 사생팬 되지 말고 주님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추구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어요. 괴롭히고 못 가게 하고 놓아주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쉬는 시간에 선생님을 붙들고 계속 질문하죠. 우리는 그래서 선생님을 붙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자, 추구하는 것 1번, 무언가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추구하는 것은 뭔가에 초점이 있어요. 두 번째, 추구하는 그것에 의해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 추구하는 그것에 의해 힘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한다면 그것에 초점이 있고 그 추구하는 것에 의해 우리의 움직임과 행함이 결정되죠. 그리고 그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렇죠? 자, 이제 보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죠. 자, 10번에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욥은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의 개인적인 체험 안에서 하나님을 얻고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다. 자신이 아니다라는 걸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순수하게 추구하면 되는 것이죠. 재밌는 예를 들었어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심지어 이건 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아마 자기가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 교회 안에서 나는 괜찮은 자매, 괜찮은 형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 심지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난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도 뭔가 질책하고 비난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욥도 사실은 의인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아주 신실한 사람, 자타공인 아주 좋은 괜찮은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는
그 자신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사람인지를 결국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십시오. 뭔가 비난하고 질책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일을 하죠. 그들의 그룹은 부활의 그룹입니다. 좋은 그룹, 부활이 아니라 부정적인 활력 그룹, 아주 부정적인 활력 그룹이었어요. 너무나 혼이 활력된 사람들이었어요. 육체가 활력적인 사람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어요. 얼마나 자신들이 혐오스러운 사람들인지. 그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까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그때서야 보게 됐다는 것이죠. D번,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의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시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완결되신 영이시며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 자, 완결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연합된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으로 조성될 수 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는 거죠. 봄으로써 주입되는 겁니다. 그분은 완결되신 그러한 영인,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락의 시대에 일곱 영이 되셨어요. 일곱 영은 생명을 공급하시죠. 그리고 일곱 등불이십니다. 등불은 우리를 살피고 있고 일곱 눈으로서 감찰하고 그 눈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주입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F번,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혐오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보려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주님을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과 사물들이 쓰레기라는 것을 볼 것이다. 빌립보 3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고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보려면 정말 더욱더 눈의 어떠함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이 눈은 파라오의 준마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파라오의 준마에서 비둘기의 눈으로 주님만을 고정하고 바라보고 나중에는 연못의 눈처럼 깊은 눈이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육체를 쳐서 복종하느냐 바로 눈두덩이를 쳐서 우리의 보는 것들 안목의 정욕이나 우리의 모든 보는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좋지 않은 것들을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즉시 주입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주입되지만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본다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주입되는 것처럼 주입되는 것은 바로 먹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먹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우리가 들은 것과 보는 것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우리의 음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것들을 듣고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마음도 아주 부패한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치유될 수 없는 것이 마음이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가질 수도 이러한 치유를 받을 수도 없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자기의 마음속을 모르는 것처럼 아주 부패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타락은 결국 우리의 마음조차도 이렇게 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은 이해력이 어두워져서 그들 속에 무지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부패하고 거짓되고 아주 그냥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기능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입을 더럽히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처리되는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H번 영적인 진보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요소가 증가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는 것들이 감소하는 것이다. 신진대사가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증가하고 다른 것들은 감소하는 것. 강탈했다는 거예요. 강탈했다. 하나님의 자리인데 원래. 예.
우리의 영과 마음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다른 것들이 강탈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I번, 우리를 점유하는 어떤 사물이나 일이나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강탈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대체하는 것은 모두 우상이다. 예, 우상.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외에 우리를 강탈한 모든 것,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 잠언 4장 23절, 늘 깨어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 마음이 영의 관문이란 뜻이에요. 마음이 영의 입구고 또한 영이 나가는 출구이다. 마음이 닫히면 영이 닫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야만 영이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J번, 우리는 순수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점유되어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요, 마음을 순수하게 하십시오. 자,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두 지향점이 있고 두 목표가 있고 두 대상을 향하여 점유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한쪽은 하나님도 추구하고 한쪽은 세상도 추구하는 것. 예.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양다리죠. 양다리.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포기할 필요가 있죠. 단일한 마음과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지향점과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전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형제님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한 가지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점유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진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진 정도에 달려있다. 예, 돌이켜진 만큼 우리의 영적 진보가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우리의 하나님 외에 채워진 모든 것들, 강탈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돌이켜진 정도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돌이킬 필요가 있죠. 그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돌이키라고 말할 때 돌이키면 너울이 벗어진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너울을 벗을 필요가 있어요. 너울이 여기서 뭘 얘기하냐? 주님에게서 떠난 마음. 주님에게 떠난 마음이 너울입니다. 돌이켜지지 않은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돌이킬 필요가 있는 거죠. 영이 마음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더욱더 마음 안에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드릴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이킨다는 것은 두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자백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열을 수가 있어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자, 자백은요, 모든 실패와 또 죄들과 부족한 것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실패와 죄들과 부족한 것들을 자백하는 거죠. 회개는 생각에 속한 부분, 자백은 양심에 속한 부분이에요. 생각은 혼에 인도하는 부분이죠. 양심은 영에 인도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에 인도하는 부분인 생각을 통해 회개하고 영에 인도하는 부분인 양심을 통해서 자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자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마음 밭, 마음의 땅, 마음의 흙들, 자, 그곳에 소극적인 것들이 있죠. 바위들, 또 가시들, 굳어진 길가,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심지어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가 나쁘면 영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기경돼야 돼요. 기경, 뒤집어 엎어, 갈아엎어야 돼요. 계속해서 갈아엎는 체험. 이것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이제 어려움이나 환경을 줘서 갈아엎어지도록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돼? 정치하지 마라. 형제님, 정치하지 마라. 두 얼굴 갖고 교회 생활하지 마라. 앞에서는 형제님에도 일편단심인 것처럼 하는데 뒤에 가서는 뭐 손상을 주고 이중인격처럼 행하지 말아라. 우리는 순수하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다. L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있을수록 더 순수하게 된다. 자,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시편 12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니 흙 도가니에서 재련되어 7번 정련된 은과 같습니다. 예, 아주 정련된 말씀이다. 예. 자, 말씀의 기능들 중에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씻는 물.
에베소 5장 26절, 히브리서 4장 12절, 양날의 선 검, 분리하죠. 영과 혼을 분리하고 찔러 쪼개고, 에베소서 6장 17절, 그 영의 검, 감정에 속한 것들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이 불과 망치입니다. 아주 소극적인 걸 태워버리고 망치로 이제 부숴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안에 있을수록 마음 안에 우리의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씻어내고 잘라내고 부서뜨리고 태워버리는 그러한 말씀 안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처리된 마음이 결국은 로마서 3번 넓어진 마음이 된다는 거죠. 넓어진 마음. 솔로몬은 지혜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감독하는 역량을 가졌다. 지혜와 넓은 마음은 한 가지의 두 방면이다. 자, 이런 교통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생활이 신실할 수가 있는데 신실할 수는 있지만 넓지 않을 수 있다. 예. 신실하지만 넓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복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복사해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지혜와 넓은 마음이 함께 있는 것. 지혜와 넓은 마음 한 가지의 두 방면이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래서 지혜가 없어요. 사실 지혜로우려면 마음이 넓어야 돼요, 사실은. 자, 지혜롭고 마음이 넓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나가고 들어오는지를 알도록 다만 지혜와 지식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 네. 지혜와 지식을 구했지만 넓은 마음을 함께 주셨어요. 마치 지혜는 있는데 마음이 넓지 못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베소 4장에 그 은사들을 얘기할 때 교사의 기능은 있는데 가르칠 수는 있는데 목자의 마음이 없으면 그 가르침이 때로는 조금 좀 뾰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얘기한 우리가 신원할 때 사랑이 없이 신원한다면 우리는 진 것 같아요. 반드시 신원할 때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 겨냥하는 신원을 해서는 안 돼요.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넓은 상태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2번, 하나님께서 모래로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바닷가가 바다를 둘러싸고 있다. 이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바다보다 더 넓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바다가 넓지만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래가 더 넓기 때문에 결국은 해안가의 모래가 바다를 품고 있는 것이다. 중국 속담에 바다만큼 넓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넓은 게 바로 이 모래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얼만큼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손을 들어서 동그라미를 치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원을 제외만큼 사랑한다. 그러면 결국 우주만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역발상입니다. 이거 정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우주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우리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B번. 우리는 새 언약의 참된 사역자들로서 공급하는 생명, 곧 열매 맺는 생명으로 친밀한 관심을 보이는 넓어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넓어진 마음을 가진 사도들은 믿는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모든 믿는 이들을 포용할 수 있었고 잘못 이끌린 그들의 실제 상태에 관해 열린 입으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영과 마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빛과 소금을 이야기합니다. 영 안에서 가난해지고 합당하게 된 영과 그리고 순수하게 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결과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군가의 실제 상태에 관해 열린 입으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보고 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근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넓지 않은 상태에서 솔직한 얘기를 하게 되면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민호수 형제님이 인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넓은 마음이다. 심지어 이 집회는 장로들의 집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좁은 마음으로는 성도들을 목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안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도 이 마음 안에서 운동장처럼 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중고등부를 봉사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중고부들 봉사하는 그 부부 중에 자매님이 너무 마음이 좁아서 모일 때마다 아이들에게 어떤 말에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매님이.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기니까 애들이 나중에 자매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봉사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죠. 봉사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마음이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더 품을 수 있는 넓은 영과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2번. 우리가 잘못 이끌리거나 빗나간 믿는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넓어져야 한다. 자, 이제 다음 번 로마서 4번이죠. 우리의 마음과 영의 새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의 신선한 공급으로 나날이 새로워짐으로 새 예루살렘처럼 되어야 한다. 새로움은 하나님이다. 믿는 이들은 모두 생명의 새로움에서 행함으로 새 예루살렘이 되고 있고 영의 새로움 안에 섬김으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처럼 새로워지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 외에 새로운 건 없어요. 해 아래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했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존재만이 새로움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고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예루는 기초죠. 살렘은 평안입니다. 평안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평안한 성, 평안의 기초가 있는 성, 그러한 새 예루살렘이 되고 건축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물리적인 예루살렘을 보세요. 그 이름은 평안의 기초가 아니죠. 역대로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는데요. 50차례 이상의 포위 공격을 당했어요. 36차례의 정복을 당했고요. 10차례의 심각한 파괴를 당했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4차례 중동 전쟁이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인격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신성한 생명이 우리를 채울 때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평안한 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이 오늘 우리에게 건축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냐? 작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방 교회들은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 몸을 새 예루살렘의 전신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 교회들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 안에서 작은 새 예루살렘들이 이렇게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새 예루살렘의 전신을 보이지 않는 그 몸을 계속해서 건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실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의 구조와 설비를 알아야 되겠죠. 자, 새 예루살렘의 구조는 기반, 문, 성벽과 기초석입니다. 기반은 금이에요. 문은 진주, 성벽과 기초석은 보석. 뭡니까? 삼위일 하나님. 금은 아버지, 진주는 아들, 보석은 그 영.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누려야 됩니다. 바로 삼위일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설비는 보좌, 성전, 빛이에요. 보좌를 통해서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죠. 그리고 생수의 흐름이 보좌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 길 가운데 흐르죠. 우리가 이 금의 길,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에 따라 행할 때 강 좌우에 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생수는 어떻게 이 흐름의 생수를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누리고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추구함으로 생명나무를 누리고 우리는 보좌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게 되죠. 성전은 섬기는 장소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누린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을 섬기게 되고 우리는 빛이 충만한 그러한 계시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 생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새 예루살렘을 누리는 실제적인 교회 생활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비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안에는 피난처인 우리의 영이 있다. 자, 고난이 있어요.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하신 몫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배를 한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고 우리가 통과하도록 운명지어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 배설된 고난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10번, 나날이 새로워지려면 우리는 매일 아침 부흥되어야 한다. 1년에 몇 번, 365번의 이런 부흥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부흥도 중요하고 아침도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 조지 뮬러는 아침을 황금 시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침 시간을 귀히 여겨서 헌신해 드림으로 아침부터 우리는 부흥될 필요가 있어요. 부흥이라는 말은 리바이벌 혹은 헬라 아나자우,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것, 부활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는 일어날 때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아침 일찍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흥될 필요가 있겠죠. 잠언 4장 18절. 이기는 이들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마태복음 18장 43절입니다. 이기는 이들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빛을 발하는 해의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4장 18절은 우리의 길은 여명의 빛 같아서 점점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 우리는 계속 밝은 존재들이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비결은 매일 아침마다 부흥됨을 체험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자, D번, 우리는 새로움 안에서 주님의 상에 나아와야 한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를 배움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 자, 주님의 상을 마태복음 26장에 주님이 세우셨죠. 주님의 상을 세우실 때 새 언약을 제정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세우신 이 새 언약 그리고 주님의 상은 매주 새로운 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주 주님의 상을 대할 때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의 상을 대하고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상에 나올 때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철저히 자백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이들 사이의 관계가 계속해서 자백하고 처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상이라고 해서 상은 뭐야? 테이블. 상은 뭐냐? 테이블은 교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있고 서로 지체들 간의 교통이 흐름이 있는 그러한 집회가 주의 상의 집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상의 집회에 올 때마다 계속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체험을 통하여 합당하게 이 상을 교통 가운데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번, 우리는 다 네 가지가 있죠. 십자가, 성령, 연합된 영, 거룩한 말씀. 네 가지 항목을 통해 나날이 새로워진다. 십자가는 자아를 처리하죠. 항상 십자가의 죽음 안에 자아를 처리하고. 자, 성령은 뭘 합니까? 재조성하는 거예요. 개조하고 재조성한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재조성하고 새롭게 하는 거죠. 자, 연합된 영은 뭡니까? 에베소 4장 23절처럼 생각의 영 안에 새롭게 되는 것. 영이 생각 안으로 퍼져서 생각이 영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연합된 영 안에서다. 거룩한 말씀을 통해. 자, 에베소 5장 26절 씻는 물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기도로 읽은 결과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흠이나 점이나 티나 주름 같은 타고난 것들을 계속해서 씻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성령과 연합된 영과 거룩한 말씀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다. 자, F번 생각의 영을 얘기하죠. 생각을 점령한 연합된 영. 자,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G번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의 영을 따라서 단체적인 한 사람의 일상생활의 열쇠. 예. 그래서 그 영의 하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교회 생활하는 비. 자,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합당하게 영의 지배를 받고 영에게 있어서 흘러나옴을 통해 적셔짐이 필요하죠. 자, 세 사람을 얘기했어요. 인격입니다. 사람은 인격. 우리는 합당한 인격을 소유한 자들이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영재님은 생각이 아주 괴상한 피조물이라겠죠. 가장 괴상한 피조물. 생각은 하루에요. 6,000가지의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안에 그리스도와 또 교회에 관한 하나님에 속한 것들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데이터가 주로 정말 삼위일 하나님에 속한 것들, 그리스도에 속한 것들, 왕국에 속한 것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새롭게 되고 우리는 변화의 과정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H번, 주님을 사랑하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면 우리의 생각은 뒤바뀌고 새로워진다. 인간사에 대한 옛관념이 모두 제거되고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비춤으로 다시 태어나게 새롭게 되는 것이다.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주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 자, 주님을 사랑하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영을 훈련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바뀌고 새로워지고 새롭게 될 것이다. 자, 로마서 5번은 이제 영을 사용하는 걸 얘기하죠. H번은 훈련하는 것, 로마서 5번은 사용하는 것. 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자, 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당신은 금메달을 땄습니까? 했더니 발차기를 하루에 3,000번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합당한 폼을 형성하게 하는 거죠.
자, 주님의 회복은 우리의 새로워지고 순수하게 된 마음과 새로워지고 강화된 영에 달려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점유되고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습관을 세운다면 하나님은 길을 얻으실 것이고 회복은 우세해질 것이다. 자, 습관, 영을 사용하는 습관. 이영재님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유용성은 그의 성격에 달려있다. 성격. 그런데 성격은 천성에다가 습성이 더해서 이루어진다. 천성은 30%, 습성이 70%를 차지한답니다. 우리가 살면서 형성된 어떤 습성, 습관에 의한 것들. 우리가 합당하게 영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된다면 우리는 영을 훈련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성격을 소유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어떤 우리 하나님의 또 주의 회복에 유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이들을 새 창조물인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성한다. 우리가 새로워진 결과로 우리는 새 창조물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목표는 한 새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 한 새 사람은 궁극적으로 한 새 사람의 최종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자, 우리는 이 새 사람의 인격을 가져야 되죠. 이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신부를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신부로 준비가 되겠죠. 새 사람은 신부가 될 것이고 신부는 신랑이신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왕국이 오게 되고 결국 왕국의 끝에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새 예루살렘은 다가올 장차 일어날 일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고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그러한 새로움 안에 있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라는 교사죠. 교사, 합당한 교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교사와 같다. 느헤미야는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장로들과 같다.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다시 건축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전과 성벽은 단순한 성벽과 성전이 아니라 그때 여전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자들이었다. 여전히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교통을 들었을 때 저는 아주 충격을 먹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현재 진행형이고 과거에도 진행형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언더 컨스트럭션, 여전히 우리 안에서 건축되고 체험되고 있는 그러한 인격의 실제라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과 마음을 더욱더 훈련하고 합당하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확장되고 길을 얻으시고 더욱더 자라시고 깊이 뿌리를 내리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합당하게 처리되는 체험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